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다시 가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환전하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매매를 하거나 환전하는 것은 사실 더 온전한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장거리에서 오는 예배자들이 흠없는 재물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제사하고, 또 성전세나 예물을 드릴 때 부정한 이방인의 돈이 아니라 그래도 구별된 유대인들의 돈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진심이 담긴 행동이고 제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초심이 사라졌다는 거죠. 진정성은 다 사라지고 편의와 또 형식만 남고 인간의 탐욕만 남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배하러 먼 길에서 오던 그런 설렘은 다 사라지고 현실과 편의와 또 제도에 익숙해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은 자기의 탐욕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예배를 도와주는 상인들은 또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고, 예배드리러 오는 이 많은 예배자들도 결국은 이런 불의한 현실과 또 이런 편리한 것들에 다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도 없고, 함께 예배하는 타인을 향한 설레임도 없고, 이익과 편의에만 익숙해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사라지고, 찬송과 기도하는 소리가 성전에서 사라지고, 이방인들의 예배도 사라지고, 거룩한 성전에는 이처럼 예수님 보시기에 썩은 열매로, 부패한 열매로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썩은 열매가 가득하고 또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된 거죠. 인간의 탐욕은 이처럼 여러분 가장 거룩해야 될 공간까지 유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볼 때마다, 성전에 오실 때마다 설렘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해도 이제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형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이렇게 둘러 엎으시는 이런 좀 과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설레임이 사라지는 이런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한 것이죠. 여러분, 설레임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곳에는 형식과 외식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식과 이 설레임과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의 성소도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사라지고 열매가 없어지고 인간의 욕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항상 설레임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설레임이 되고, 자주 부르는 찬송이지만 부를 때마다 설레임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설레임이 있고 항상 설레임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은 이번 목장 모임 때 서로 이렇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하우를 좀 나누시면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주는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성전 폐기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참 열매는 없고 썩은 열매, 부패한 열매만
가득한 성전을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한다는 새 성전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가도 이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마가는 월요일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하고 이렇게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화요일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 놀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는 이 사건이 화요일 같은 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 어떤 게 사실이냐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시차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굳이 어떤 게 더 시간상 맞겠냐 하면은 아마도 정황상 보면은 마가가 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통점이죠. 이 공통점은 이 두 사건,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을 두 사람 다 연결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의도를 가지고 같은 메시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베다니,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화요일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며칠 남지 않는, 며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며칠 앞두고 있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신 거죠. 예수님은 보면 우리가 공생의 3년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부지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설레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부지런합니다. 우리 똑같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사랑하면 설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사랑하는데 게으르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부지런합니다. 약속 시간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곤해도 할 일 다 하고 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나갑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이미 사랑의 단계가 지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 연애하는 자녀들을 보면 아침에 깨주지 않아도 잘 일어납니다. 연애하면 부지런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처음 사랑할 때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가득해서 열심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석 못하고 뭐 집회에 참석 못하고 바빠서 예배에 참석 못하고 예배에 늦는다는 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차 때문에 이렇게 늦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성실함이 나태해진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주 6세기에 그레고리오 1세 교황 때에 7가지 치명적인 죄, 인간의 7가지 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 탐욕, 시기, 분노, 탐식, 탐욕, 나태, 마지막에 게으름이 있는 거죠. 카톨릭이 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신기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나태, 게으름이 죄가 될 수 있는가 우리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왜 게으름이 죄가 되는가? 게으름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게을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 나를 보내주신 직장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부지런히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더 열심으로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부족한 겁니다. 내가 왜 가족을 더 돌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성격이 아닙니다. 또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사랑의 부재가 나타난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가톨릭에서 정의한 대로 죄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죽을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지난 3년 동안 하셨던 것처럼 부지런히 움직이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어나 나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신 겁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허기가 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웬만한 숙박시설이면 다 이렇게 조식이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이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시장하실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미리 예약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노숙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너무 이른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조식 시간보다 더 빨리 나가야 돼서 식사를 못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여행하다 보면 이 조식 시간을 못 맞추면 또 더 빨리 나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하나의 추측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의에 줄이고, 이 줄이다, 배고프다는 말과 오늘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는 이 말이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도 시장하셨지만 지금 영적으로도 시장하고 갈급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썩은 열매로 가득한 성전을 이제 폐기하고 진짜 열매로 가득한 새 성전 시대를 시작할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갈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배고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 성전 시대에 대해서 갈급하고 배고파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이것이 일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신 거죠. 그것은 배가 고프시니까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죠.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저주와 함께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파괴적인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보면 늘 살리는 기적을 하고 생명을 주는 기적을 했지 이렇게 죽이고 죽음을 주는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저주를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도 그 배고프면 화나시는 분들 계시죠. 막 식은땀 나고 신경질 내고 막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사흘 전이라서 지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는 해석하면서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로만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셨을까요?
배가 고플 정도로 시장하셨다면 정말 여러분 그럴 힘도 사실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배고플 때는 말할 힘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할 힘도 없는데 힘을 줘서 저주할 그런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이것은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 뒤에 이 말을 첨부하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마태는 이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죠. 지금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는 굳이 이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배경을 모르는,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무화과 때가 아니었는데도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첨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는 6월절이 시작되는 4월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 10월까지 약 한 5번 정도의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4월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이제 첫 열매를 맺는데요. 이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똑같은 무화과인데 파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파게는 열매가 굉장히 이렇게 작고 또 보기에도 맛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잘 먹지 않습니다. 이 파게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떨어지고 나면 달고 맛있는 무화과, 우리들이 사 먹는 이 무화과가 맺히는데요. 그 무화과를 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게는 보통 맛이 없어서 주인들은 이것을 따먹지 않고 이것은 보통 지나가는 나그네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따서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알죠. 지금은 테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파게가 있을 줄 아시고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드시기 위해서 가까이 가신 겁니다. 당연히 테나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이 파게가 있을 때인데, 그래서 잎이 무성한 때인데 파게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를 하신 거죠. 자,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바로 교훈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이제 6월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있어야 할 파기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가을이 돼도 열매가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자, 즉 이것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나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전과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실물 교수로 삼으신 것입니다. 즉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열매 없는 부패한 열매로 가득한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만 하면서 전혀 열매는 없는 이스라엘과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없고 죄와 부패의 열매만 가득한 성전, 설렘은 없고 설익은 열매 같은 이 성전의 사람들, 이방인들은 쫓겨나고 외식하는 자, 매매하는 자들로만 가득한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은 사라질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면 성전이라도 버려지고 선민이라도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매 없는 성전은 파괴되고 앞으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성전, 열매 맺는 백성들, 새 성전으로 이 성전은 대체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는 지나고 새 성전, 참 성전 시대가 도래하고 유대인들의 시대는 지나고 새 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며칠 뒤면 죽으시고 또 사흘 후에 부활하시면은 그 예수님이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들이 참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공동체가 참 성전이 되어서 이전에 이런 썩은 열매로 가득한 성전을 대처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고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의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참된 성전이 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설레임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한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는 익숙함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예배하고, 썩은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로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러한 열매가 없습니까? 그 성전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입만 무성하고 있어야 될 열매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입만 무성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도는 열매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가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입만 무성한 성도가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기서 이상히 여겼단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굉장히 놀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기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침을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실무 교수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들 안에 다른 생각이 있었죠.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건데, 야, 예수님은 그동안 살리는 기적만 한 줄 알았는데 무화과 나무도 저주에서 말린 걸 보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도, 저 악한 사람들도 저주에서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설레임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과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핏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하나의 예시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인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이 산은 하나의 예시이면서 동시에 지금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온산, 이 예루살렘 시대, 이 성전 시대는 바다에 던져져, 즉 끝이 나는 날이 올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뜰에서 장사하는 이 성전은 이제 바다에 던져져 이제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 공동체가 이 성전을 대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것을 믿고 기도하셨고 이 날을 기다리셨고, 이제는 그 날이 올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실 겁니다. 열매 없는 성전, 입만무성한 성전은 사라지고 이제 열매로 가득한 새 성전 시대, 참된 성전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가 시작될 것이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 공동체, 참된 성도들이 시작될 것이고, 그런 성도가 가득한 새 성전 시대, 참된 기도가 있고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성도들로 가득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이 성전을 대체하는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냐고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일도 생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산이 바다에 던져져 빠지는 것처럼 이제 이 성전은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참성전, 참된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탐욕의 인간은 사라지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탐욕의 기도도 사라지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설레임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참 성도들이 가득한 공동체, 참된 성전,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열매 없는 성전은 대체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도 어떠한 성전이 되고 어떠한 교회가 되고 어떠한 공동체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성전, 입만무성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가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임재입니다. 성전의 가장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고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그곳에는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가득하고, 차별과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참 성전, 새 성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만 있을 뿐인 겁니다. 성도 간에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함이 다가 아닙니다. 성도의 본질은 유명함에 있지 않습니다.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소유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성전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바로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진심 어린 기도,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가득하게 되고, 차별과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게 되고, 구별이 아니라 하나됨의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가을에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